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예예. 어제 오신 거죠? 아니요. 금요일 날 왔어요. 아, 금요일 나오셨어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쉬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지혜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루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은 우리 권사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오신 우리 권사님.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어,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네, 얻었다는 것을 네, 얻었다는 것을 믿고 네,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네, 삶에 그게 네, 적용이 되어서 네, 실천되어 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네, 믿음이라. 예, 음, 네. 아주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믿음 자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믿음, 네. 우리가 믿음 믿기 위해서 뭘 하는가? 네. 그냥 의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는 분한테는 의심이 없죠. 네. 의심이 없이 완전히 믿는 것. 예, 네. 좋습니다. 진정한 네, 믿음 맞습니다. 아닐까. 예. 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석근 집사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 상황과 관계없이, 네, 음, 그냥, 뭐, 믿는 거,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인데, 네. 어쨌든,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네, 상황과 음, 관계없이 음, 믿어주는 거. 네, 네, 네. 네. 권사님, 권사님 말씀과 좀 맥락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상황이 흔들리던, 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던,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혹시 루비 집사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요, 네. 어, 되게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 아, 부담감이, 아닙니다. 정답 안 말하셔도 되고, 그냥 집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나를 부정하고 네.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는 거.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게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나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었고요. 우리 하라 자매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 따라가면서 살지 네. 않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네.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딱 약간 처음 순간은 약간 멍한 거죠. 믿음이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믿음인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비슷한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이란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바르트. 이게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막 믿음을 정리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이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확실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어디선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믿음을 정리했는데 믿음은 첫 번째로 이제 독일어로 안 에어 캐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요? 잠깐. 캐농. 안에어 캐농이 무슨 뜻이죠? 독일어로? 인정하다? 맞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죠. 나를 위해 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또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나 재밌는 것, 나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사실은 나를 위해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주세요. 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만든 사람은요, 만들어진 것에 대한 주인이죠. 내가 만든 건 내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목도리를 딱 떴어요.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가 누구에게 주지 않는 한 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마저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명확하죠.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해야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주어졌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이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이런 존재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키가 170밖에 안 되지만 170이 되고 싶어서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뭐 운동신경이나 노래 뭐라고 하죠? 음악신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음악적 재능이라고 하나? 그런 게 제가 원해서 이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이밖에 안 주어졌잖아요. 나라는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죠.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까맣게 만들고 싶어서 까맣게 만든 것도 아니고, 눈동자를 까맣게 만들고 싶어서 까맣게 만든 것도 아니고,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고 인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나를 인정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 화살표, 이게 뭘까요? 나를 인정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화살표가 뭘까요? 회개. 맞아요. 회개죠. 회개. 회개는 혹시 헬라어로 어떤 말인지 기억하는 분 계세요? 회개가 헬라어로? 5글자입니다. 메자로 시작하는. 맞아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이 원래 뜻이 뭐죠? 메타노이아? 원래 뜻은? 원래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 기억하십니까?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거? 맞아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원래 나 중심적인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회개예요. 원래 나를 인정하고 나만을 생각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어? 그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그래, 그분을 의지해야지.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인정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어로는 에어 케농이라고 합니다.
에어캐논이 무슨 뜻이죠? 음, 네? 잘 안 들렸어요. 알아차린, 네, 맞아요.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인식한다라고도 하고, 인식. 알아차리는 것, 알미인 거죠.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는 알미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알미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과 알을 구분해요. 아, 믿으면 됐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알매 자리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 증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비슷한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성경 공부는 막 되게 소수해요. 뭐 비율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분리돼서 그래요. 믿음과 알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면 그냥 끝난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알면 같은 거예요. 알면 믿음입니다. 알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알지 않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서로 신뢰가 쌓일 때도 서로 알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어요. 거래를 해요. 돈을 주고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면 그럴 수 있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에는 슈파도 있고 신용 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전혀 모르면 은행이 보증이라도 서주면 그걸 믿고라도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지죠. 아, 하나님 정말 이런 거야? 막 저런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냥 믿어. 뭘 알려고 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틀리면서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은 먼저 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신비라고 말해요. 그거는 믿음에 그냥 알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대상이죠. 이거는 무조건 믿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죠. 뭐 여러 기적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도 하셨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알면 훨씬 더 풍성히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 이 정도로밖에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어떤 곳이다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죠, 신비. 알 수가 없는 곳은 그냥 알지 않고 믿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알려진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알고 나서 믿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다음 수많은 말씀들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마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알아가면 신뢰가 쌓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말씀암. 우리가 이 제목이 말씀암이잖아요.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암, 이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사고요. 기노스코의 동사예요. 근데 이거에서는 구체적으로 6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게 뭘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알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순종한다. 맞아요. 아, 권사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멋있습니다, 권사님. 네. 안다는 뜻은 이거죠. 6가지.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뭔가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세미나를 들으면 요즘에 그런 세미나 되게 많거든요. 뭐 다니엘의 기도, 뭐 3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세미나가 교회에서 열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그런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점이 뭐 가정 세우기라든가 그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가정 세우기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 건 저희 교회에서도 뭐 마더와이즈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네,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네, 창조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권사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고, 전능한 아빠 같은 슈퍼맨 같은 아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라자매님의 표현이 딱 귀에 박히네요. 슈퍼맨 아빠. 전능하신 아버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맞아요. 사랑의 아버지.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좀 이렇게 형용사 같은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꾸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고 많이 아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창조주신 거죠. 창조주.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의 창조의 이유는 뭐냐? 왜 창조하셨냐? 그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만드신 후에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룩하신 분.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창조주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만든 존재,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비도 사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도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알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다. 배운다라는 거는 성경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은혜 받는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은 야 감동받는다, 감동적이다 이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감동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설교에 듣는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감동에 있어요. 감동. 그래갖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웅크하고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웅크하고 끝나고 나면 뭔가 웅크한 느낌. 마치 어떤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콘서트 같은 데를 참여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웅크함. 다른 말로 하면 엑스타시 뭐 이런 그런 것에 우리의 감정이 되게 우리의 그 목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참여해서 밤에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했을 때 가슴에 웅크람 그런 게 은혜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예배 시간에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3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맨 처음에 원고를 쓰면 제가 하는 설교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내용이. 자세히 막 설명하려다 보면 시간이 막 무한정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 작업할 때는 거의 내용을 엄청 줄이거든요. 거의 한 반 정도를 줄여요. 그러다 보면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해야겠는데 그거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그러니까 줄이다 보면 함축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설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함 자리에 나오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한다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정보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이런 이해는 사실 조금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선생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이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그래서 보면 제가 단어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어의 의미나 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본문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하죠. 큐티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큐티는 우리가 그냥 혼자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건데 장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성경 본문을 오해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가 없이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뭔지, 그 배경 설명이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그것만 딱 읽으면 그냥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 욥기 23장에 보면 어,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정금같이 된다. 어떤 어, 잘 훈련받아져서 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다, 막 그런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단련받으면 정금처럼 될 거야. 나중에 더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더 세상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막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야, 너 고난 당하지만 좀만 견뎌. 그러면 넌 금처럼 될 거야. 우리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욥기서는 욥이 이미 흠없는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욥은 단련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맥락상은 틀려요. 안 맞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되게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맥락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자기 멋대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큐티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고난을 견디면 정금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욥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의로운 자였죠.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셨죠.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제자들 다 고난당하다가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견뎌내면, 욥기 23장이 말하는 것처럼 견뎌내면 정금같이 돼야지, 이런 소망을 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죄가 없지만 용서받았지만 고난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탁 떼놓고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에서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우리는 공부란 말은 무조건 싫어하죠. 저만 그런가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공부라는 말이 들으면 일단 하기 싫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뭐 저희는 다른 방법을 막 쓰죠. 말씀 암이다. 뭐 말씀 나눔이다. 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인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와 배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배워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이해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더 잘 믿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나 삶에서 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발견하는 거.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알아내는 게 발견이잖아요. 미처 몰랐던 걸 알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하는 거죠. 그게- 그것이 경험이라고 사실 경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자매님 경험, 말씀하신 거. 네, 근데 이게 네, 경험인데 음, 예전에는 몰랐는데 네, 뒤돌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배우고 네, 네, 배우게 되면서 뭐 고난을 네, 지나서라든지 뭐 그렇게 돼서 네, 뒤돌아보면은 네, 이때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경험은 네, 경험인데 그 경험 안에서의 네, 발견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맞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경험과 발견이 굉장히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발견도 맞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은 뭐냐면, 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한다는 거죠.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추측하고 믿는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서 그분을 내 생각 안에 가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해 주시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대박 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안다는 거는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야,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전혀 다른 분이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알미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나의 고난을 건져주실 거예요.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판단을 제일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뭐 하나님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 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욥이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흠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시죠. 바울을 비롯한 12사도들, 제자들,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고난당한 가운데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 이 고난의 끝에는 정금이 되겠지. 화려하게 되겠지. 그래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래, 욥처럼 고난을 견디면 축복을 되돌려 받을 거야. 막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욥이 돌려받은 게 축복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녀가 그렇죠. 자녀를 잃었는데 되돌려 받았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잃은 자녀에 대한 아픔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는 회복이 안 된다고 봐요.
첫째를 잃은 사람은 둘째를 봐도 마음이 아파요. 셋째를 얻어도 마음이 아파요. 그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돌려받은 건 절대로 축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현상이 뭐 최대한으로 말해도 그냥 이전 것을 회복했다 정도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열두 제자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금같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죽음 이후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차원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배움을 가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을 읽어서나 네. 그런 거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아직은 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서보다는 아직 뭐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나의 그 틀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것 중에서가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은 아니면 그 전에도 나는 상상치도 못, 나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면서 되게 그 전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생각만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과 그런 걸로 역사하는 걸 보면 그런 데서 그런 전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경험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욥이 발견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고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어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실족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없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죠. 연습.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거는. 모의고사, 연습.
미리 나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한, 선배들이 발견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배우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것. 네. 6번째로 말씀을 안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순종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신뢰할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저분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왕인지, 저분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권자인지,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알아가면서,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다, 그래, 야다. 순종을 뜻하는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다. 야다는 비슷하죠, 발음도. 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제 6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알미 곧 믿음이라고 얘기한 바르트의 말과 비슷한 말이죠. 알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칼바트가 말했다면 루터는 알지 않으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뜻이에요. 아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곧 믿음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떤 부차적인 행동, 특별 활동, 뭐 엑스트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곧 믿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1, 2번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 1번에서 6번까지. 그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딱 정리해 놓고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사실 다 아는 건데 정리를 하는 거죠. 네. 3번째는 켄트니스. 켄트니스가 무슨 뜻입니까? 고백. 맞아요.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다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믿음은 곧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은 고백일까요? 혹시 이거 설명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왜 믿음은 고백일까? 왜 고백이 믿음일까? 엄청 어려운 거지만 제가 설명 아마 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네. 드러나기 때문에 비슷해요. 내가 네. 지식이 있어도 말을 네. 하고 안다고 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는 네. 것을 아무도 모르듯이 내 믿음이 내 안에서만 있으면 네. 드러나지 않듯이 고백이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네. 핵심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영육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핵심은 하라자매님이 말한 게 맞아요. 우리의 몸이 있죠? 몸, 소마. 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영혼, 육. 맞아요. 영, 혼, 육. 이거는 사르크스.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고기라고 했죠. 고기. 라이시, 플라이시. 영은 뭡니까?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 푸시케고요. 아, 푸뉴마? 네. 푸뉴마. 아니야, 같은. 맞아요. 영이 푸뉴마, 혼은 푸시케. 이 푸시케랑 푸뉴마가 영혼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를 영혼, 푸시케도 영혼, 이렇게 영과 혼을 합해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이 뭐죠? 어떤 곳이죠? 생각, 네, 생각, 그리고 마음. 마음은 감정이고, 혼은 뭡니까? 행동, 엔터키, 엔터키인데, 그거를, 의지, 그래요, 의지. 결단.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이 주어지면, 그냥 그건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 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엔터키고, 의지와 결단이에요. 이 의지와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행동, 계획,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하거나 말로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생각이 들면 그냥 끝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 옮겨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계획으로 세워요. 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전해야지. 누굴 찾아가야지.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실제로 그들 가서 만나요. 이거부터가 내게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냥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뿐이지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 고백했어요. 아,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나의 의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장은 믿음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혼을 이 푸니마나 푸시케가 영혼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라는 말이 합쳐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이 가득 차면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에 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하면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치킨 광고 얘기했잖아요. 치킨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전화를 걸게 되잖아요.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 머릿속에 뭔가 계속해서 정보가 주입이 되면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각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악한 것들에 노출이 되면 그와 관련된 것에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폭력물을 보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되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어떤 범죄자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도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고가 결국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작용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머물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떨쳐야 돼요. 그게 계속 우리 속에 머물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를 가득 잡고 있으면 나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가면 약을 처방해 주는데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주는 거예요. 멍한 상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다만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약을 또 이제 끊으면 또 그 나쁜 생각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그에 맞는 믿음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곧 믿음인 거예요. 바로 고백은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말이나 계획, 행동,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제 죄의 사람이 되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지 않을 수 있게끔 장치는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뭐 울타리를 쳐놨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서 전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야, 하나님이 우리 죄 지으면은 곧 괴롭히려고 그 선악과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을 가능성을 자신의 의지로 판단한 거예요. 결단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게 죄가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만약에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그는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그것을 먹으라는 사탄에게 따랐기 때문에 그 의지가 사탄을 결정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지는 영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의지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결단하게 되고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판단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머릿속에 인풋, 뭘 집어넣을 것인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하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만큼은 성경을 보셔야 된다. 최소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만큼 이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1시간 드라마 보면 기도 말씀 1시간 하셔야 된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채울 것인가. 계속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면 계속 드라마 보고 뭐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가 나쁜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요즘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취미 같은 거예요, 신앙이. 물론 그렇게라도 신앙을 하면 좋지만 신앙은요, 취미가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노후 대비 아닙니까? 노후 대비?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재테크만 할 게 아니라 재테크도 해야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고백이 있어요. 먼저 자기 고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기 고백. 자기 고백을 하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설명할 거긴 하지만 기도도 자기 고백의 하나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자기 고백은 이제 세례와 성찬에 참여도 된다. 더 나아가서 뭐 예배에 참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배에 참여해서 하는 행위들이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낭독을 하고 뭐 성시 교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례는요, 자기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표현을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대답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자기 고백인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 고백의 일종이에요. 물론 이건 행동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과 부활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고백. 두 번째는 이웃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죠? 복음 증거? 네, 복음 증거. 두 번째 고백은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맡긴 사명이죠. 사도도 증인이란 뜻입니다. 제자도 증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 복음 증거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부수 활동점으로 하죠. 옵션으로 생각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근데 복음 증거는 곧 믿음이에요. 복음 증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테니스 붐이 이렇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어제 대회에서 3위 하셨는데 제가 문 집사님께 처참히 깨졌습니다. 근데 요즘 뭐 성도님들 만나면 테니스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테니스 같이 하자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문 집사님? 우리 김병철 집사님을 테니스 클럽에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테니스가 재밌으니까 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치자. 우리 하라자매님도 전도 받으셨죠, 루비 집사님하고? 두 분도 같이 테니스 치자. 전도 받으셨잖아요. 저희 아내도 전도를 받았고. 네. 그런 거에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믿으면 증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믿으면 증언하게 돼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야 테니스 치자 하니까 그 사람이 나도 쳐볼까?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재밌나? 하고 관심을 갖고 치게 되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갑자기 자다 깼더니 테니스가 치고 싶어 이래서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중화로 짜장면이 맛있다. 그걸 얘기해줘야 듣는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에 짜장면집이 있어?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얘기 안 해주면 못 가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짜증나 지겨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야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막 이렇게 막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가끔씩 한 번씩 지혜롭게도 얘기하고 간접적으로도 얘기하고 돌려가면서도 얘기하고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목사님이 네. 그렇게 맛집 생기면은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네. 처럼이라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목사님이 말씀함이랑 모임 해주셔가지고 그게 재밌어서 네. 재밌으니까 다른 네. 엄마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저는 이거 하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적절한 비유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재밌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게 앞에서 하는 저도 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서, 저의 신앙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렇게 많이 알면서 공부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려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제가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힘드시지 않을까. 믿음을 막 이렇게 막 수십 개로 정리해놓고 막 이래서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 늘 이제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늘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자매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매님의 증언이 저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이렇게 가르칠 수 네.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은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느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내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어디를 가, 어디한테 누구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도 느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참 다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 테니스 대회에서 1, 2, 3위 한 분들을 보니까 경력은 물론 임집사님의 경력이 많으시지만 경력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재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창민 형제 테니스 이제 한 달 배웠는데 어제 2등 했거든요. 네, 문집사님도
몇 달 안 되셨잖아요, 그죠? 한 1년 정도 되셨나, 그래도? 네. 1년 정도 되셨는데, 진짜 뭐, 그 넘기시는 어떤 감이나 뭐, 그런 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능력이 다른 거지. 막 그러시던데.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제 목사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럴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말씀하면 좋다. 재밌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더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또 혹은 각자의 일자리가 다 있고 직업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저처럼 연구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벌써 신학을 한 지가 지금 거의 21년, 22년 됐거든요. 97년부터 했으니까 24년인가? 97년. 24년이죠? 14년? 아, 14년이구나. 제가 산수도 못하네. 14년. 네. 죄송해요. 막 시간 엄청 풀리고 있네요. 나이가 몇인데. 14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해왔던 것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네? 97년부터 하셨다고요? 아, 97년. 97학번이니까. 맞습니다. 14년이죠? 네. 잠깐, 24년. 24년 맞아요? 네. 밑에서 제 아내가 듣고 14년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제 아내가 저를 유린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하세요. 밑에서 괜히 방해놓지 말고. 상황이 죄송합니다. 24년 맞는 것 같은데 밑에서 아내가 14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어쨌든 아내가 저를 지금 농락했고요. 네. 24년, 긴 세월 했네요, 제가. 네.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신학을 한 지가 14년밖에 안 됐으면 이상하죠. 어쨌거나 그 정도의 시간이 이제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이제 다만 그냥 대충 개념만 기억하시고 느낌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되고 이제 뭐 배우면 좋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뭐 인도하시면 저는 어느 누구나 제가 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그래도 하라자매님 어머님은 조금 제가 부담스럽네요. 목사님 사모님이셔가지고 아버님도 뭐 훨씬 저보다 신학의 배움이 깊으시고 그런 목사님이셔서 어쨌든 네,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었고 그런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라자매님 같은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음 증거라고 해서도 예수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이야. 아니면 지옥 가. 막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야, 교회 가자, 놀러 가자. 같이 테니스 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옛날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 중에 그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청년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민교회 특성상 청년들이 종종 오잖아요.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려고. 네, 그렇게 오면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 솔직히 교회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친구 만나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들한테 괜찮다. 교회 밥 먹으러 와라. 놀러 와라. 밥만 먹으러 와도 된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 정말 밥만 먹으러 오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청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교회 발걸음을 들이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 형제가 계속 나오지 않고 이제 떠났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좋고 그다음에 어떤 형제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는 불신론자라고 하고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막 그 약간 공격적인 질문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놀러 와라 밥만 먹으러 와도 된다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래서 가끔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 학교가 돼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하더라고요.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데트몰트로 갔어요. 허명훈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1대1 양육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담슈타트 교회에서 밥 먹으러 교회 가고 뭐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때 목사님 편안하게 해주셔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야 우리는 교회 무슨 놀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놀러라도 와야 된다. 밥 먹으러도 와야 된다. 어쨌든 와야 된다. 와서 놀다 보면 신앙이 생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권사님의 며느리 영화잠을 위해서도 요즘 그 테니스로 전략을 짜가지고 계속 테니스 차고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여기 하이델에 와서 영화자매하고 익선 형제랑 같이 테니스 쳤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라도 한번 만나고 저희 교회 끝나고 테니스 치자 막 그래서 또 오면은 이렇게 발 들이다 보면 언젠가 푹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략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혜를 좀 짜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좋아하는 걸 공략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정말 교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몇 분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지금은 자주 나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랑 연결 지으면서 계속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구역 모임 통해서 같이 등산도 가고 막 이러시면서 점점 교제의 끈이 이제 깊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라는 거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의 자기 고백은 기도인데 이거는 뭐 자기 고백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도 하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보면 거울 보면서 나는 대단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멋있다 막 이렇게 자기 암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 꼭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도 이렇게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고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도 됩니까? 혹시 뭐 캡처 같은 거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제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 그 위에는 안 보여요. 그 줌 이렇게 돼 있는 게 안 없어가지고 거기는 안 보여요. 아, 글씨 쓴 게 안 보이세요? 네, 아,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에서는 그 위에 까만색 그 줌 그게 안 없어져가지고 그쪽은 안 보여요. 믿음의 대상부터만 보여요. 네, 믿음의 대상. 네, 거기서부터 보이고 그 위에 적혀진 건 안 보여요. 저는 적어도. 네, 제가 밑에 다시 쓰겠습니까? 네. 같이 쓰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증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운표 쳐가지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훨씬 많죠. 뭐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이게 훨씬 분량이 많아요. 증언. 증언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 안 받아보셨겠지만 저도 재판은 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법정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나오면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이 힘이 되게 있잖아요. 약간 그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사건들은 증인이 증언하면 그대로 거의 판결이 납니다. 증인이 저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도둑질 한 거예요. 증언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직접 본 사람의 증언.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할 본문이긴 한데 설교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구원자? 네. 구원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또 다른 의미를 얻은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닌데 이런 의미를 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혹시?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 어떤 사람들은 성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김이 성이고 제약이 이름인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nointed. 독일어로 하면 뭐죠? 갑자기 기름 부으면 생각이 안 나네. 게살프트인가? 게잘트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보통 그냥 임명이에요. 누구 뭐 해.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들만 꼭 기름을 부어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어떤 직분의, 어떤 직책의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왕, 네, 왕. 또 뭐 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예언자? 맞아요, 예언자. 제사장과 예언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럼 제사. 동물 죽이는 거죠? 네,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는 두 가지 전통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유대교는 성전과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하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야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달라요. 성전에선 뭐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려요. 성전은 제사장이 대장입니다. 회당에서 뭐 하냐면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회당에서는 랍비 혹은 뭐 선생, 율법 선생 이런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이 두 가지 전통이 달라요. 서로 다르게 발전을 했어요. 제사장, 예언자는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고 예언자는 말씀을 담당하고. 그래서 예언자 뭐 엘리야, 엘리사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사무엘 말씀 전하는 사람, 예언자. 어떨 때는 예언자가 강했어요. 사무엘, 나단 이런 예언자들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이 왕을 임명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을 임명하고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강해져요. 그게 이제 복음서 시대에 오면 예언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강해져요. 그래서 예언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도시가 아닌 광야에 물러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복음서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죠.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 제사장과 예언자가 한 직책으로 합쳐져요. 그게 뭐냐면 목사죠. 지금은 예언자랑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고 목사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막 이런 이야기 받아요. 너희는 구약의 제사장이며 예언자의 뭐 전통을 받아서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죠. 예배를 집례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목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과 회당이 따로 있지 않고 교회로 하나로 합쳐졌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목사님 되고요. 그 네, 십자가 사건 때 그 네, 뭐 찢어진 그거 커튼 같은 네. 거 찢어지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요. 커튼이 찢어진 거는 이제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일반 평신도들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 이제 성직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 성소 중에서도 이제 뜰 같은 게 있어요. 뜰. 근데 무슨 뜰이냐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외에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여인은 여인의 뜰 외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구분해 놓은 게 바로 그 회막이에요. 휘장. 휘장이에요, 휘장. 성전 휘장. 그러니까 천 같은 거로 갈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찢어졌다는 거는 이 성전 안에 모든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제가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전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여인들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도 사라져서 그 안에 권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 바로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근데 회당도 사실은 이제 배제가 존재하던 곳이죠. 성전뿐 아니라 회당도 유대인만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교회는 이게 다 합쳐져 있고요. 지금의 예배는 이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을 다 받아서 어떤 제사로서의 예배 의식도 들어있고 말씀으로서 예배 의식도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예배 의식은 분명하죠. 뭐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예배 의식은? 설교. 네, 설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낭독. 성경 낭독. 이게 이제 예언자 전통을 받은 거예요. 회당 전통. 그럼 제사로서의 예배 의식은 뭐가 있을까요? 성찬. 맞아요, 성찬.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희생제사를 대신하셨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 전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성찬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예배의 한 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 전통만 살리고 제사 전통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새긴 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세 가지 직책의 사람들, 왕, 제사장,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일꾼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일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데 이게 나아가서 나중에 구원자란 뜻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잘 알죠?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를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겁니다. 근데 구원자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구원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자. 첫 번째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 두 번째 구원자는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서 형통케 해줄 구원자. 1번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고 2번은 그냥 세상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번으로 이해했을까요? 2번으로 이해했을까요? 2번 아닌가요? 2번으로 이해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들의 왕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번이 아니셨기 때문에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했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배불리 먹게 해줄 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바닥에 옷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서 형통케 해주세요. 제발 배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먹고 살 걱정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외침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베드로. 네? 잘 안 들렸어요. 1번이요.
1번. 안타깝게도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1번으로 고백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2번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아멘 싫어했어요. 할렐루야 이랬나요? 네? 뭐라고요?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대요. 바짝 잡아당겼다는 게 뭐냐면 멱살 잡았다는 뜻이에요. 멱살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스승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멱살을 잡아당겼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2번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에서 구원에서 형통케 해줄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를 할 때 그물이랑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오병이어 기적을 봤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전이구나. 그 전인데 어쨌든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기적을 봤거든요. 베드로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자기 삶을 버리고 올인을 하고 예수님께 올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 있지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우의정 좌의정 좀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기대로 세상의 2번으로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서 형통케 해줄 구원자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다 따랐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열심당원이라고 하거든요. 열심당원.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열심당원이 아마도 신학자들은 에세네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약간 급진적인 사회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좀 쉽게 이해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 가룟 유다가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3.1 운동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뭐로 기대했냐면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독립시켜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할 것이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을 했던 거예요. 아니 죽기는 왜 죽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줘야지. 그래갖고 예수님 팔아넘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걔가 돈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이유도 맞겠죠.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잃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해줄 왕도 아니신데 돈이라도 벌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그걸 2번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독립을 이뤄줄 존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2번으로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저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들 기도 제목이 예수님 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2번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난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우리를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해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의 개념을 포함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 아예 그냥 false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병에서 고침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단순히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꼭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에서 건져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단순히 기적 행위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단지 고난에서 구원을 해줄 구원자라고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해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라고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굳이 믿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도해서 구원해줄 구원자로 예수님 알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믿음의 초기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베푸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밥 먹으러 와라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지금은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 부흥 초기에는 신유 집회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사 있는 분들 많았고, 근데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런 시기에 따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죠. 사람들은 처녀라는 점에 되게 주목해요. 처녀. 성령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기적이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처녀가 핵심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뭘 보고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뭘 보고 알았을까요? 비둘기? 비둘기요? 아니 네. 세례 요한이 세례 줬을 때 네. 하나님이 말해서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네. 혼자예요? 혼자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아마 그걸 보고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네. 부활에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 부활.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부활하시기 아직 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활을 본 건 아니죠. 베드로가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건 맞아요. 권사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때는 베드로가 그걸 보진 못했어요. 뭘 보고 얘기한 걸까요? 기적을 보고 그랬나? 맞아요. 기적이죠. 기적. 또 놀라운 말씀. 이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이래서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을 고난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 보고.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더니 바로가 10명의 마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잖아요. 물론 못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근데 기적은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분이 꼭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가 마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쫓잖아요. 근데 그가 뭐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적이라고 해서 물론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증거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일까요? 왜 부활이 증거일까요?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을 이기는 게 뭡니까? 죽음은 뭘로 이겨요?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이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잖아요. 생명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이란 사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부활은 역사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죠. 인류 역사상 부활한 존재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나사로 부활한 거 아니냐?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데, 나사로는 죽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건 소생이에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죽음을 받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지. 그래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고 부활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난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때서야 온전히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아니요. 제가 예. 자, 하라자매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오늘도 네. 재밌었어요. 2시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세상에서 고난에서 구원할 어떤 구원자로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된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든 고난의 삶이든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됨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